샬롬. 네, 맑고 화창한 날이죠.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 같이 샬롬. 네. 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로 3절 말씀 한 몫을 읽겠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자, 오늘부터 잠언 17장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단락의 첫 세 구절인데요. 성령께서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는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요. 그런데 원래 성경에는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장과 절이 구분되기 시작한 것은 4세기경부터이고요. 그리고 16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장절로 구분되어 있는 성경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잠언의 필사본 성경도 장절이 없고 구두점, 마침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것이 구분되어지게 되면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생겼죠. 이 성경의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읽고 또 쉽게 찾고 또 이것을 이해하는 데 보다 큰 도움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렇게 앞뒤 장을 구분해서 읽고 이해하면 좋은 내용이 있는가 하면 이 장이 구분되어 있어도 상관없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더 좋은 내용이 있는데 오늘 잠언 16장과 17장이 그렇습니다. 잠언 17장은 16장에서 전한 교훈의 배경 속에서 이해되어지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살펴보게 될 17장의 첫 번째 단락 이 내용은 16절 후반부에서 우리가 살펴본 교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잠언 16장 25절 한번 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는 16장 전 후반부의 전체 교훈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을 듣고 깨닫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상관없이 거짓 진리를 전하는 자들 또 그것이 참된 것인 줄을 알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람이 듣기 좋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무조건 진리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도라면 무엇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진리인가 또 진짜 하나님의 지혜인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 분별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은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잠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다.
이게 잠언 16장의 후반부에 매우 중요한 교훈이었지요. 자, 그런데 오늘 17장은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 단락은 지금 제가 요약해드린 잠언 16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중심 내용과 아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다시 1절을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죠.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어떤 교훈 같습니까? 행복한 가정에 관한 교훈이라고 생각할 만하지요. 보통은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7장 1절 이 말씀은 앞에 우리 16장 내용하고 관련돼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이 말씀은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따르는 데 있어서 왜 우리는 그토록 신중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니까 잠언 기자가 두 가지 가정을 비교하고 있죠.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집에 밥을 먹을 때마다 진수성찬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대하지만 다툼이 계속되어지는 가정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두 가정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를 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싸움이 끊이지 않지만 부자인 가정을 택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돈이 많아도 늘 다투는 가정보다야 물질이 좀 부족하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게 일반론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면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라면 고민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설문 자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몇 해 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법의식이 준법 정신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우리 청소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갈 수 있다, 없다? 10억이 생긴다고 한다면 1년 정도는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가정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답이 나왔어요. 응답자 절반 이상의 청소년과 대학생들이 10억이 생기면 당장이 1년 정도는 감옥에 가겠다라고 답했다는 것이.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뭐 주면 답하지 않거든요. 귀찮아하거든요. 귀찮아서 답을 하지 않은 청소년, 대학생들의 수를 포함시키면 이런 생각에 심정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60, 70% 정도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을 사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요, 꿈이 뭐냐고 물으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답변해요. 얼마 전까지만 우리 사회에 부자 되세요, 대박, 뭐 이런 말들은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일상 용어였죠. 아마도 부자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뭐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요즘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많은 재물과 가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많은 수가 뭘 선택한다? 전자, 많은 재물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이것을 단언할 수 있냐면 가정은 어차피 화목하지 않으니까죠. 요즘 청소년, 젊은이 생각하는 가정은 어차피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재산을 누리고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깊이 들여다보면 가정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시각이 내재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결혼하면 뭐해? 행복하기는커녕 피곤하고 늘 싸울 텐데. 아이를 낳으면 뭐하냐? 즐겁기는커녕 힘들고 괴로운 일이 더 많을 텐데. 늘 요즘은 TV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시대의 가정의 모습, 결혼 생활의 모습은 여러분 충격적이게도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문제덩어리. 그죠? 정상적인 가정들이 없어 보여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 맨날 솔루션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우울하고 불행한 생각들이 우리 청소년들, 젊은이들의 의식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서 가면 갈수록 가정에 대한, 자녀 출생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이죠. 화목한 가정 생활을 어려서부터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가정에 대한 아름다운 기억이 없다 보니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대해서 어떤 소망이 없는 거죠. 돈이나 많이 벌어야 되겠다. 가정보다 확실히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식의 생각을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나중에 커도 그대로 영향을 끼치죠. 그죠? 돈만 많으면 가정도 남편도 아내도 여러 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가장 좋은 것은 돈이 많고 가정도 행복한 것이겠죠. 그렇죠? 그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드뭅니다. 적당하게 있어서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는 집 말고 다른 사람들이 다 할 만큼 엄청난 부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부잣집에는요, 우리가 밖에서 보는 모습하고 안에서 보는 모습과 달라요. 실제로는 엄청난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골이 깊고 특별히 상속 문제로 형제들 간의 원수처럼 피튀기는 전쟁이 일합니다. 여러분 매번 드라마든 영화든 아니면 소설이든 소재가 되는 게 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잠언 17장 1절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게 가정의 화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말씀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 구절은 가정의 화목에 관해서 가르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아니지요. 다른 종교들도 있고 세상 윤리도 있고 도덕 시간에도 배우지 않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이 가득한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좋다는 것, 이것은 지금 뭘 말하는 것이냐면 둘 중에 하나의 경우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것이 지혜로운 자의 선택이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사람이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어느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도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데 2절을 봅니다.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그 아들들 중에서 유업을 나눠 얻으리라 라는 말씀에서도 어떤 가정이 있냐면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선택적 상황에서 무엇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로운 종이 있고 부끄러운 짓을 하는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같은 집에 머물고 있어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는 태도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전자는 비록 자신은 종이지만 아주 지혜로워요. 충성돼요. 그래서 이 주인의 소유를 잘 관리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인데 반해서 후자는 그 주인의 자녀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늘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짓만 하고 부모에게는 수치감을 안기는 몹쓸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엘리 제사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이 전자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이지만 그러나 진실한 그런 사람 같고, 그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습니까? 혈육의 자녀지만 실제로는 부모에게 수치감을 안기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인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 두 종류의 사람에게 누구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과연 지혜로운가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도 주인만을 위해서 정직하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책임을 다하는 슬기로운 사무엘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게으르고 어리석고 불의한 일을 계속하면서 부모를 속썩여도 그래도 혈육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그런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경우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1절과 2절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1절은 재물과 화목 중에서, 2절은 인간관계와 지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겠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재물과 화목 중에서, 인간관계와 지혜 중에서 하나만 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이겠는가 하는 것. 지금 1절, 2절은 잠언 16장 후반부의 내용과 관련해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는데 신중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 우리가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자,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모든 걸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이 순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무엇이든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됩니다.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매일같이 싸우지만 물질이 가득한 부잣집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라도 좋으니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끄러운 짓을 하더라도 아들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주의 있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기까지는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떤 가치를 두고 살고 있으며 어떤 목표를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자, 무엇을
선택할 때 선택하기 전에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부모가 몰라요.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 순간 부모가 얘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이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굳이 선택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한 것 중에서 좀 더 좋은 것, 좀 더 나은 것을 택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그들을 어려움 가운데 빠뜨려 두시는가? 기왕이면 믿는 사람의 가정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고 가족 간에도 화목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문도 좋고 또 똑똑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늘 성공해서 그럴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유익함이 있겠는가. 그런데 왜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는 자의 가정에 재물과 화목을 다 같이 주지 아니하시는가? 왜 믿는 자들은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인 삶을 항상 누릴 수 있지 않게 하시는가? 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슬픔이 있고 또 고통이 생기고 실패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어떤 상황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많은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지만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가정에서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더라면 지금 나보다 나을 텐데. 그렇죠? 이런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남편과 지금 아내가 아니라 정말 이상형적인 사람을 만나게 됐다면 지금보다는 행복한 삶을 살 텐데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이런 불평이 나오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 사람 만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전혀 없이 완벽하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택하신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다 갖추거나 다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살도록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이고 모자른 존재인가를 절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늘 부족한 상태, 모자른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신에 관하여 부족함과 모자람을 느낄 때마다 그 일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실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잠언 기자는 3절에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라고 하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부족함과 모자람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서, 부족함과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도가니아 풀무는 금과 은을 정제하는 용광로지요. 자, 금과 은을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광석이 있죠. 광석. 그러니까 금과 은은 아니지만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큰 돌덩이가 있어요. 그거를 뜨거운 불 속에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해야 그 소량의 금과 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게, 우리는 사실상 정련된 금과 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마구 뒤섞여 있는 물질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치 엄청나게 큰 광물질을 뜨거운 불로 녹이고 태워야 아주 작지만 소중한 금과 은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가득 차 있는 이 뒤섞여 있는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야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불순물 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바로 죄악에 물들어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말씀의 연단과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순전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많은 환경 가운데 두십니다.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때로 힘들고 괴롭고 낙심될 때가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 과정은 우리의 마음속에 뒤섞여 있는 불순물들을 제거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과 은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진 자로서 연단되어져 가는 신앙적인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금과 은과 같이 정련되어 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마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 마음으로 내가 주로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매일 다투고 싸워도 좋으니 돈만 많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가, 만족할 만한 환경과 조건은 아니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도 늘 게으르고 불평하고 한탄하면서 세월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없고 또 원한다고 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인가 어리석은 자인가 선택하기 전에는 모릅니다. 신기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그 생각한 것을 선택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택할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불순물이 제거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불순물 덩어리 자체인 삶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교만한 인생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어도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지켜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답인 거예요. 그걸 선택한 것은 그 마음 때문이죠. 그 마음에 불순물이 가득한 사람은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나는 화목, 귀찮아, 돈만 많으면 돼. 아니, 성실하고 진실한 게 뭐 중요해?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 라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막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런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불순물로 가득한 인생인지를 그냥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을 잘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이런 내용을 가르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택하여 선택하여 나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선택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에 대하여 저희들이 순복하는 마음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선하고 바른 일들을 늘 선택하며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순전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일생이라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말씀을 통하여 배워가고 내적으로 장성해 가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교회와 또 강단과 말씀과 은혜의 방편들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